자기 삶을 과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비싼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인위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광의불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나되 번쩍거리지 말아라. 스스로 빛이 나는 사람, 별처럼 빛이 나지만 우리 눈을 부시게 이렇게 번쩍거리지 않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조금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유형이 안녕하세요. 책과 삶 독자 여러분. 저는 날마다 읽고 쓰는 사람 장석주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에 중국에 살았던 철학자 노자를 통해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께 바로 노자의 마음공부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라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소통을 하는데 그 SNS의 특징을 보면 자기 삶을 과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아무 문제도 없고 비싼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연출이라고 할까? 인위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 노자 철학의 프레임 속에서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속이 허하기 때문에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 허하고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드러내려는 자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 지향적인 타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삶인데 그 삶의 끝은 공허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자기 자신의 내적 충만감을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실을 쌓고 그 내실에 맞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적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통나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처럼 그렇게 소탈하고 소박하게 살라. 자기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과장되게 드러난다는 것은 꾸밈입니다. 윤이라는 거거든요. 노자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노자 철학의 핵심은 무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꾸미지 말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엇을 더하거나 이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결과는 결국 자기 파멸입니다. 이른바 1000톤을 실을 수 있는 배에 2000톤을 화물에 싣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배는 바다가 잔잔하면 괜찮은데 큰 파도가 치면은 균형을 잃고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자기 꾸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 국면에서 하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특징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혹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나날의 소박한 삶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리고 덕을 쌓는데 그것을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 덕을 쌓는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덕과 공을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덕은 쌓이지 않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가장 알려진 구절이 상선약수라는 구절이거든요.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자도 맹자도 공자도 다 물을 좋아했다. 이들은 물을 즐겨 관조하고 항상 물의 덕을 예찬했다. 왜 동양의 현자들은 물을 좋아했을까? 물이 생명의 원천인 까닭이다. 물은 땅에서 솟아나 마르지 않게 흐르며 온갖 초목을 키운다. 물은 무생명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지만 제 덕을 주장하지 않는다. 동양의 현자들은 물이 무유에 처하는 것에 감탄하고 물의 생리에서 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도는 물에 가깝다. 물의 성질을 보면 알거든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가장 낮은 데, 즉 비천한 자리에서 머무르고 스스로 가만 놔두면 깨끗해집니다. 정화하죠. 그리고 물은 굉장히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모든 초목들에게 생명을 주지만은 그 공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과 경쟁하거나 다투지도 않아요.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걸 애둘러 나가죠. 물의 그런 덕성, 물의 겸손, 물의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음. 그것이야말로 바로 도의 실질적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말은 아마 한 번쯤은 도덕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도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규절일 거예요. 노자 83장에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광의불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나되 번쩍거리지 말아라. 스스로 빛이 나는 사람, 별처럼 빛이 나지만 우리 눈을 부시게 이렇게 번쩍거리지 않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안으로 다독이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상적인 교양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양인은 자기가 가진 지식, 덕,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을 스스로 빛이 번쩍이도록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으로 숨기죠. 그 빛이 은은하게 납니다. 사람들은 그 은은한 빛을 보고
감화를 받고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항상 노자는 도덕경의 1장부터 81장까지 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무위자연. 무엇을 하지 않음을 열심히 하는 거. 하지 않음을 열심히 한다는 건 뭔가 하면 고요하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기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독이고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 요란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실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충실도죠. 그리고 자기 실력, 그리고 내강, 자기의 강함 같은 거. 그러니까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곡식이 속이 꽉 차면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이 차 있지 않은 곡식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교훈은 바로 그런 거죠. 속이 꽉 찬 곡식과 같이 자기 충실에 열중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특히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분명하게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 꾸밈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뭔가 자기 것이 없으면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꺼려해서 말이 많아집니다. 말의 허장성세라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이 말의 실질에 못 미친다는 것의 증거거든요. 뭔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 많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실을 쌓고 또 말을 적게 하는 침묵이나 고요 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의 참다운 본질에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 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거든요. 희연자연이라는 말인데 자연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로서 보여줄 뿐이지. 우리 삶도 내실이 꽉 찬 삶이라면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현재의 삶이 부실하다는 증거거든요. 과거의 영화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누구와 친한데, 내가 유명한 사람, 고위지에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학벌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런 걸 과장해서 상대에게 뭔가를 얻어내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유형이 사기꾼 유형입니다.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피해야 되죠. 몹쓸 인간이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 자기 부를 자랑하는 거, 혹은 자기 자식이 잘 된 걸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호감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는 맞장구를 쳐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 그게 큰 흉이 됩니다. 후한무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윤동주의 그 유명한 서시에도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윤동주 씨의 전체의 그 본질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전제는 자기 성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후한무치는 그게 없어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그건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청년들은 작은 일에도 부끄러워하죠. 겸손은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죠. 후한무치는 부끄러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겸손이 자기 안에 실질과 맞닿지 않고 그게 꾸밈의 형태로 드러날 때 겸손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데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을 가장해서 상대에게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사람이거든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위적으로 꾸며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서 얻어낼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겸손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자기가 옳다, 나만 옳다라는 태도를 갖는 건 독선이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속이 허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삶의 실질적인 실력이 축적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종의 위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외롭습니다. 참담합니다. 자기 게 없기 때문에 다 남의 걸 빌려와서 자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자 도덕경은 삶에 대한 그 성찰들이 많이 있는 책인데 정말 똑바른 것은 조금 삐뚤어져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조금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니까 가장 극강의 경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감추고 낮추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의 삶은 그 반대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하고 꾸미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인정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정을 통해서 그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꾸미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무르익고 그 열매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그 씨앗에서 다시 싹이 돋고 자연은 항상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연스러움을 탈피할 때 인위적이 되고 인위적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결점과 약점 이런 것들 다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속이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뜻밖에도. 남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바라보는데 자기는 꾸미려는 의식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못 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겁니다. 이건 좀 참담한 일입니다. 삶의 가장 하단에 있는 그런 경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